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85회 생신을 그리고 55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이한 아주 건강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이 노인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이렇게 정정하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노인이 어른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있잖아,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할 때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 때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합의를 하셨는데요? 그게 말이야, 아내와 말다툼이 길어져서 좀 시비가 벌어지겠구나 싶으면 내가 집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세 바퀴 돌기로 한 거라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게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젊은이 생각해 보게나 55년 동안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동네 세 바퀴를 돈다면 어떻게 건강하지 않겠나?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건강은 싸우면서 동네 도는 것보다 안 싸우는 게 나아요. 건강을 잔뜩 쌓아놓았다가도 한번 싸우면 그 건강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늘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화내고 소리를 치는 순간 1년 동안 쌓은 건강의 공든탑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그저 싸우지 않는 게, 화평하며 사는 게 가장 건강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항상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쓰더라도, 돈을 많이 잃더라도 여러분 화평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임 장로님은 하루에 동네 3바퀴씩 꼭 드세요. 난 우리 장로님이 걱정이 커요. 오늘도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고 그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걸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죠? 하나씩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이 세상을 잘 보세요. 그러면 뭔가가 느껴지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올 텐데 그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거냐? 부모를 거역하는 삶을 살 거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잘 돌아보세요.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임원들이 달라요. 그래,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시간이 되는 만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부모를 거역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항상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지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21장 17절 출애굽기를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죽임 당할 사람 없죠? 부모에 대해서 막 욕한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몹쓸 말을 한 사람들은 다 죽일지니.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고 저 이스라엘 땅에서 안 태어난 게 다행이지 뭐. 여러분, 잠언서 30장은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참,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싶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어떻게 된다고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한테 그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래요. 눈이 다 파임을 당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좀 강력하지 않아요? 너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효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성경은 이렇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큰 도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이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 인간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축복의 약속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부모 공경과 축복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이 축복으로 이어지고 부모를 거역함이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바른 성숙한 인격체로 잘 성장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가장 필수적인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에게 공경을 잃어버린 사람이
자식이 있다면 아무리 그가 돈이 많은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사회적 신분이 높다 한들 부모를 거역하고 버린 자식이 어디를 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에요. 본분이에요. 이걸 좀 더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에 흘러오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인간의 본분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건 누가 세운 질서죠?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죠.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는 말은 효를 넘어서 도덕적 질서와 삶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짓밟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권위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 포인트를 여기다 두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역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말이잖아요.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권위가 무너져요. 권위가. 마지막 때에 권위들이 무너집니다. 권위를 따르지 않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는 말세가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권위 상실의 시대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좀 따라합시다. 권위 상실의 시대. 권위가 상실이 되어져 버렸어요.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국가 지도자들의 권위, 애들에게 정치인들의 이름이, 대통령의 이름이 강아지 이름만도 못하게 불려지고 있어요. 권위. 기성세대의 권위가 있나요? 아니요. 다 꼰대예요. 다 권위가 상실이 되었어요. 모든 권위가 상실되어져 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 권위를 부모들이 스스로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를 부모들이 스스로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나라였어요. 이 유교 사상은 장유유소예요. 어른들 앞에서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어른들 얘기하는데
절대로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이 유교 사상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성세대의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우리나라 어른들이 얼마나 이 유교 사상에 짓눌려 살아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억압을 당하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고요, 하고 싶은 말 못했습니다. 어디서 말을 하고 싶다고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심지어 울고 싶어도 울면 운다고 때렸어요. 울지도 제대로 못했어요. 남자가 운다고 때렸어요. 아니, 남자는 못 우나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감정과 우리의 모든 표현, 우리의 어떤 모든 정인격에 눌림을 받고 억압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청년들아, 너희들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건 꿈에도 꿀 수가 없었던 일이다. 살기 위해서 일했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뭐든지 달려 일했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요? 어쩔 수 없이 했고요, 강압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기성세대들의, 부모님들의, 기성세대들의 간절한 소원이 생겨났어요.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우리 자식들에게만은 이 권위에 눌려서 모든 것이 억압이 되고 모든 것이 짓눌려 사는 삶으로부터 자유를 줘야 된다. 기성세대들이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해주자. 자, 우리의 자녀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좋아하는 것 하고 마음껏 즐겁게 살아가도록 해주자. 나는 못했지만 우리 자식들에게는 해주자. 그러면서 이 시대의 기성세대 부모들이 스스로 부모의 권위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더 위험한 건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부모들의 절대적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권위를 다 포기해버렸어요. 내 마음껏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결혼도 믿지 않는 자식들하고 다 해도 괜찮아.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부모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자식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러면 세련된 부모, 참 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부모. 그래서 자식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주신 권위를 부모들이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다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권위를 상실해버리면서 이 사회는 심각하게 병들기 시작했고 모든 권위가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 학교 교사들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깨졌다고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깨졌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깨졌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깨졌어요. 가정에서 깨지니까 학교에 와가지고요,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다 가지고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고 확실하게 믿음의 교육과 신앙의 교육과 바른 길을 가도록 부모의 권위를 주었는데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권위를 알까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교사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를 모르는 아이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가서도 여러분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함부로 팔지 마세요.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함부로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내 맘대로 하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회복될 때 학교의 교사들의 권위, 이 세상의 모든 무너졌던 권위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막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다 껍데기들인데요. 여러분, 참되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분명한 모든 자유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모가 목숨을 걸고 부모의 권위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도 제가 그런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요즘 젊은 아빠들 찌청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아이들하고 막 같이 너는 나와 친구야 그러면서 뒹굴고, 여러분, 그거 좋은 교육 같아요? 교육에 있어서 빵점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현대적이고 내가 얼마나 세련된 부모인데, 여러분, 친구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권위에 복종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권위가 세워질 때 이 사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권위가 무너지면요, 그 사회는 완전히 혼돈의 시대가 돼요. 카오스. 사사기서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뉴에이지 사상 뭐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건드리지 마요. 부모님, 내 인생 내 거예요. 왜 건드리시고?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권위가 있어요? 아무 권위도 없어요.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뿐이에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면 그 사회는 말할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져들어요. 카오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고 또 여러분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 고민 좀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고민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주신 이 권위를 아름답게 잘 쓰시기를 바래요. 그거 갖고 뭐 아이들 폭력을 휘두르고, 여러분 가정 폭력 휘두르고 아내에게 두드려 패고 뭐 이렇게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그 권위 앞에 아이들이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권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이 이 권위라는 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권력과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위정자들 다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권위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잖아요. 부모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지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근데 이런 모든 권위가 다 짓밟히고 말았어요. 누가 짓밟힌 거예요? 하나님이 짓밟힌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죠? 아니, 어떠냐고요?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특히 젊은 세대들,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들 보면 하나님, 종교 전혀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권위를 상실해버린 시대에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존재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소중해요. 아름답고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이거든요. 권위가 무너지면 리더십이 무너지고 리더십이 무너지면 그 사회, 그 공동체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권위는 영향력이에요. 권위가 상실되어진다는 것은 영향력이 잃어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좋은 선한 영향력이 없어지면 부모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부모로서 자식 사랑하는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자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하고 사랑의 영향력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이 권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무서운 타락과 파멸이 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갈등,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갈등하지 않아요. 건강한 가정이 돼요. 하지만 부모를 거역하는 가정은 심각한 병이 들게 되지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가족들 좀 보세요. 이 시대의 가족들 다 어떻죠? 건강한가요?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가족들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서 이렇게 자료들을 더듬어 보니까요, 가족 분쟁이 말도 못해요. 가족 분쟁이.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소송을 걸고 싸우는 일들이 어마어마해요. 2016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재산 분할 법적 분쟁이 1년에 1,000건이 넘어섰다고 그러고 2025년도 현재 가족과 친인척 사이의 살인 피해 사건들 60%가 늘어나고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소송은 12년 사이에 50배로 늘어났고, 분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들이 전부 다 막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 소송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돈 앞에서는 가족도 친척도 부모도 자녀도 없는 거예요. 이런 가족 분쟁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풍습들이 여러분, 우리의 언어들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위장이혼, 친자 확인, 가짜 유언장. 요즘 가짜 유언장이 그렇게 많다네요. 부모의 재산을 가지려고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 가지고 법적으로 그 유산 차지하려고 만든 가짜 유언장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참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장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재산가로 채겠다고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장을 이건 대단한 세상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족의 사랑들이 식어져 갈 때 부모를 거역한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때가 마지막 때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 세상과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뭔가 보이지 않아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몇몇 분 제가 소개를 하면 참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모를 모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잘 섬기셔요. 어떤 분은 강원도에 이렇게 전도 있을 때는 못 가고 또 회사 가고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날 시간이 되면 꼭 강원도에 계시는 어머니 뵈러 가서 하룻밤 지내고 오시고 그렇게 자주 가서 부모님을 뵙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모를 참 공경하신다. 또 어떤 분은 또 강화도에 어머니 계시는데 아프면 달려가서 병원 모시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든 급한 일 생기면 그냥 그 강화도까지 멀다 하지 않고 달려가서 어머니랑 같이 함께 잠을 자고 참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여러분 모두들이요, 우리 부모님의 권위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섬김 안에서 그 권위를 잘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서부터 권위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면 그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부모님 공경하는 아이들은 학교 가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회복의 역사들이 권위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여러분 우리 800만 크리스찬들이 먼저 가정에서 이런 부모의 권위들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가는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일수록 점점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는 때가 올 것이다. 힘든 싸움이지요. 힘든 영적 전쟁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점 부모를 거역하고 가정이 파탄이 이르고 가정들이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더욱더 여러분 분발하셔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고 오늘 오전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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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온종일 주를 예배하며 이렇게 주님만 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몸은 피곤